한 달 정도 남았네요. 시험이. 김성년, 우리 임건성, 임유준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청소 4구역, 6구역 기억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새가족 소개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머지는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43면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의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갖다가 무엇으로 비유를 하셨냐 하면은 업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칭함받는 우리들도 물고기를 잡는 어부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부들에게 있어가지고 꼭 필요한 것은 뭐 여러 가지 많겠죠, 그죠? 뭐 물고기 잡는 그런 도구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것은 어부가 배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부에게는 배가 생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부에게 있어서 배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어부들의 평생 소원이 무엇인가? 저희 큰 매형도 포항에 사시는데 이 뱃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생 소원이 뭐냐 물어보면 배를 갖는 선주입니다. 선주. 배를 갖다가 한 척 갖기가 그렇게 이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부들은 배를 못 갖죠. 배값이 그렇게 싼 것이 아니고 비싼데 돈은 많이 벌이는데 왜 못 받느냐? 왜 배를 사지를 못하느냐? 쉬는 날에 그렇게 그냥 잘 논대요. 돈 많이 버는 대신에 많이 쓴대요. 그래서 돈을 갖다가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답니다. 그러니까 이 어부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요, 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배는 그렇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가 그겁니다. 배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죠. 그것은 당연히 여러분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배가 없으면 고기를 잡을 수 없듯이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교회가 없이는요 성도들이 있을 수가 없고, 무엇보다 이 전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교회가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훈련받는 장소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면요 끝나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없이는 성도들이 있을 수가 없고, 전도도 할 수가 없고, 전도를 통해 가지고 내 이 생명을 살려달라고 데리고 올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도만 하고 다 그냥 영혼을 갖다가 방치를 해놓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여러분들 건축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45년을 보내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갖다가 가졌다는 것,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으로? 좋은 업으로 그렇게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좋은 업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갖다가 영원토록, 하나님이 이 공항동에 우리 동성교회를 영원토록 하나님이 존재하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하루에도 몇 개씩 없어지고 사라지고 또 이 생겨나고 또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한데 우리 교회는 4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어떤 업으로 여러분들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갖다가 존재케 하신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교회는 의미가 없죠. 왜 교회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가 건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배에다 물고기를 가득 채우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고 또 성경은 곳곳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만들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갖다가 배치하고 마련했습니다. 혼인잔치에 있어가지고 잔치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또 뭘까요? 여러분들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음식도 중요하고 또 손님이 가장 잔치를 배설했는데 즐길 사람들이 없다면 그 잔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아들을 위해 가지고 잔치를 배설했는데 음식도 마련하고 앉을 자리도 엄청나게 많이 마련해 가지고 중요한 것은 초청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종들을 시켜 가지고 나가는 곳마다 너희는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초청해라. 그렇게 지금 이 신하들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하들은 명령을 이제 받아들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초청장을 들고 갔던 종들이 돌아와가지고 지금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를 하느냐? 왕이시여 어떤 사람들은요 밥 갈러 간다고 못 오겠다고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시장 가야 된다고 또 못 오겠다고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자녀를 이렇게 학원도 보내야 되고 또 이 가정을 돌본다고 이렇게 못 온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런 보고를 지금 임금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임금은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진멸해버려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그냥 진멸했다는 것은 좀 다 그냥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종들을 불러가지고 너희가 이번에는 길거리에 가가지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별하지 말고 아무나 그냥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오라. 그리고 강권해서 데리고 오느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그렇게 해서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에 사람들로 가득 채우게 됐다는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임금이 종들을 시켜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했던 첫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신사적으로 찾아가가지고 그죠? 예의를 갖추고 신사적으로 데리고 오는 것 그게 바로 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그것은 정중하게 모시고 오는 방법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말을 안 듣네요. 예, 좀 오십시오. 초청장을 들고 이렇게 좀 오십시오. 정말 당신을 위해서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그리고 또 이 같이 우리 잔치를 참여합시다. 같이 즐깁시다라고 정중하게 초청장을 두고 임금이 그렇게 초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아닙니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는요 그렇게 예의를 갖추고 모시고 오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먹혀들지 않을 때는 임금이 두 번째 방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반강제적으로 사람들을 끌고 오는 방법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사거리에 가가지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그리고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구별 없이 막 데리고 왔다는 것은요 강제적으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강제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생명을 여러분들 정말로 사랑하고 한 영혼을 정말로 귀하게 여긴다면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이 죽어가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가고 내 형제가 죽어가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죽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쓰시는 방법이에요. 정중하게 모셔가지고 온다든가 아니면 강제적으로 한다든가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지 절대로 여러분들 봐주거나 물러서면 안 되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는요, 저 사람을 봐주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시간 없다고, 저 사람이 뭐 한다고 저걸 갖다가 봐줘버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느냐 죽느냐,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에 달려있는데 저 사람 말을 다 들어주고 그냥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이런 죽느냐 사느냐 문제 앞에서는 망설이면 안 돼요. 물러서면 안 됩니다. 물러설 게 따로 있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참 훌륭한 전도자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는 바로 누구냐?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이 안드레는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성경을 기록하지도 못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을 기록하지도 못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못 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대학에도 못 들어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드레가 큰 일을 했다는 기록도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그런 기록도 없어요. 다른 제자들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안드레는 그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훌륭한 일을 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훌륭한 일은 뭐냐?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한 것, 그게 전부일까요? 그 외에는 안드레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화려해가지고 안드레가 주체가 돼가지고 진행되는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제자 정도, 그리고 또 이 평범한 사람, 가장 큰 업적, 형 전도하는 것, 물론 다른 사람도 많이 전도했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중에서 베드로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한 명만 성경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안드레는 원래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안드레는 누구의 제자였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 제자라는 개념은요, 함부로 이렇게 내 스승에게 내 생명을 바쳤다는 게 제자의 개념이거든요. 절대로 스승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당시의 제자의 개념은. 바꾸면 큰일 나요. 왜? 이 당시의 제자는요, 오늘날의 제자와 달라요. 그냥 내가 가고 싶다 하면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가 내 생명을 이미 내 스승에게 맡겼습니다라는 그런 확정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제자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 이 목숨을 맡기는 관계, 그런 관계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로 나오심을 보고요,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가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으로 다가오는, 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렇게 한마디를 던졌어요. 던진 이유는 아마 일부러 던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너희들 기억해. 그렇게 아마 힌트를 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지금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 제자 중 둘이 그만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이 따라갔다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가지고 따라간다는 말이거든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내가 돌아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사연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일부러 이 두 명의 제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저기에 온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두 명의 제자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말을 했던 이유가 뭐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스승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구나.
그래서 두 명의 제자가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은요, 예수님을 쫓아가도록 유도했다는 거예요. 왜요? 왜 유도했을까요? 예수님을 붙들어야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붙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을 했느냐? 나는 생명을 살릴 수 없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너희들이 살 수 있어. 나는 쇠해야 돼. 나는 너희들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없어.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는 있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방법을 나는 가르쳐 줄 수 있어. 세례 요한이 위대함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겸손함이, 나는 낮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높아져야 되고.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습니까? 힘들어요. 한 명이라도 더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한 명이라도 내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지, 생명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따라오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 명 제자에게 너희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 속에는요, 내가 생명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너희는 살길 원하느냐? 생명을 얻길 원하느냐? 그래서 나에게 왔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동안 두 제자가 그토록 찾고 있었던 게 뭘까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내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이 두 명의 제자가 아마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걸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야. 예수님을 따라가.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명의 제자의 이 원래의 목적을 너무나 잘 알죠. 마음을 너무나. 그래서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살길 원하느냐? 잘 왔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생명을 얻길 원하느냐? 잘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오신 걸 여러분들 감사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교회만 좋은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이 지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살길 원해서 저는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때 여러분들 제자들은요, 선생님이 묵고 계신 데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39절 보니까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38절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생뚱맞잖아요.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말했는데 오히려 이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어디 계시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데가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십니까? 3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이 예수님이 너희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중심을 다 아세요.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 와서 봐라. 내가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와서 봐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와서 확인해봐라. 확인해보고 나를 믿어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다 알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베드로는 안드레는 베드로를 전도했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요, 거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게 1장 29절 말씀에 나와요. 1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람이 진짜 너희들을 살릴 생명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들 이 세번역 공동번역이라고 책이 있어요. 이 공동번역에는 무엇이라고 적혀 있느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정확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죄를 치워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 그 말씀입니다. 무엇을? 죄를 치워 없애시는 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를 살 권세를 가지고 누가?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 말이 죄를 살 권세가 있다. 죄를 없앨 분 그 누구냐? 예수님이시. 저분이 지금 오고 계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생명을 어떻게 얻어지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생명이 어떻게 얻어집니까?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죄를 치워 없애야만 생명을 살 수 있어요. 죄가 없어야만, 죄가 사함받아야만, 죄가 해결돼야만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살길 원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얻길 원합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다른 것 위에 오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이라는 것은요, 이 구약시대 때 드리는 제사거든요. 죄를 없애게 하는 방법은 피를 쏟아야만, 피를 흘려야만 피값으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대신 죽어야만. 그래서 구약의 때는 누가? 동물을 잡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양을 잡든가 염소를 잡든가 소를 잡든가 비둘기를 잡든가 아니면 돈이 없으면 곡식을 받다가 하나님께 바치든가. 그렇게 내 대신 죄의 피를 흘려야만 죄가 죽은 그 짐승에게 돌아가 가지고 내 죄가 사함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어린 양으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받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뭐가 없어져야 돼요? 죄가 사해져야 돼요. 죄가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못해요. 세례 요한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너무 의지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를 너무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런데 목회자가 해야 되는 거 중요한 일을 하죠.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방법대로 순종하셔야 되는 거죠.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 말을 들은 이 요한의 두 제자는 어떻게 했는가? 37절 말씀 보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따라갔다는 의미, 중요한 사실 하나. 자기 자신은 뒤로 제쳐놓고 누가? 세례 요한.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만 내세우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례 요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감추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서 제가 세례 요한을 너무 좋아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죄를 회개시켰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광야에 무엇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해야만 산다. 세례 요한이 외친 게 그겁니다. 자기는 욕을 들어먹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욕을 들어먹겠다는 거예요. 싫은 소리를 듣겠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여러분들 회개하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회개 안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죄가 사함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요. 이 진리를 빼놓은 채 무엇을 가르칩니까? 다 가짜죠. 가짜. 여러분들 죄가 없어지지 않고서는요, 여러분들 인생의 죽음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죄를 치워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제자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자기에게로 온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는 거. 왜요? 죄를 없애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갖췄다 할지라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저 세례요한이 했던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안내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살리겠다. 내가 어떻게 살립니까? 그들 모두가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인간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돈 걱정 같죠? 건강 같죠? 자녀 교육 같죠? 아니면 관계 문제? 아니면 성진 문제 같죠? 그런데 이거는 아무런 고민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얻어도 그만 안 얻어도 그만. 조금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불편할 뿐이지 뭐 이것이 여러분들 크게 인생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좀 불편하기는 불편할 거예요. 내가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하고 내가 권력이 없으면 조금 살아가는데 좀 억울할 정도. 이게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민은 성경에 보니까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 때문에 불행이 찾아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사람에게는 불행이 생긴 거예요. 불행이. 불조화. 세상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불조화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도 틀어져 버렸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틀어져 버렸고, 이 죄 때문에 나와 나 간의 관계도 틀어져 버리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 모든 원인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수고의 대가를 여러분들이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 수고의 대가는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병도 찾아오고 육체의 질병도 찾아오고. 왜요? 죄가 나를 근심하니까, 죄가 나를 걱정하게 만드니까. 이 걱정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육체로 나타나거든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 육체로 표현이 돼요. 때로는 아픔으로 표현이 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갖가지 문제로 표현이 되고. 그래서 영적인 게 잘못되면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육체로 나타나요. 육체로. 내 사업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내가 건강을 잃는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여러 가지 가정이 어떤 이 힘들다든가, 아니면 내 자녀가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아니면 인간관계 어려움, 이것으로 나타나요. 이게 바로 죄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근심 걱정을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일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로 죄 문제인데, 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게 만드는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게 누굽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끌려다녔던 우리의 허무한 인생에서 값진 인생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남은 생애를 헛되게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변화가 되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 복음은 반드시 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님을 만나면 한 가지 특징이 뭐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면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죠.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왜?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는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자라거나 살아있는데 안 자라면 그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안 자라면 아이 키 똑같이 하면 이게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반드시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신약에 보니까 사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병든 사람도 살아나고 38년 동안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병색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눈도 뜨고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도 나타나고 그리고 그렇게 세차게 불었던 이 바닥까지도 잠잠하게 만드는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기적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상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신약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변화됐습니다. 변화되는 1차적인 원인이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도 동일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이죠. 말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만났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인데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변화가 되니까 자유를 누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전할까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변화됐습니다. 내가 중독에 걸렸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중독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전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듣고 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변해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변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변하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나를 먼저 변화시키고 이 변화된 모습을 그냥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가지고 전하니까 변화가 되는 거지 변화 없는 내가 가가지고 전하면 안 변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안 변합니까? 여러분들이 안 변하기 때문에 자녀가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들에 전하고 싶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변합니다. 어떻게 만나느냐? 말씀으로 만나고 기도로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이끌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이 자리까지 그리고 또 이 기도가 있는 이 자리까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이끌고 오시는 수고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여러분 책임이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나만 알면 안 되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절대적으로 없어지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 뭐 괜찮아요.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을 가정으로 인도하면 돼요. 전도한 사람들은 인도해서 같이 말씀 듣게 하고 같이 기도하게 하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좀 어렵죠. 가정에 초청하기는. 그래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죠. 내가 전도만 해놓고 교회는 데리고 오지 않고 각자 그냥 잘 지켜 이러면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함께 옆에서 돌봐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아나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변합니다. 이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가장 큰 사명은 뭐냐? 바로 수많은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안내하고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세례 요한을 이렇게 여러분들 무엇으로 소개를 했는가 하면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두 제자는 누군 줄 아시죠? 안드레와 빌립. 이 안드레와 빌립은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나를 따르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쫓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비가 엄청 옵니다. 우리 문 닫고 에어컨 좀 틀죠. 예. 하나만. 이 빗소리가 들리는 게 정겹잖아요. 이 빗소리가 들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예.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동일한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면 왜 무엇을 바라보고 나를 그냥 따르느냐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각자 마음속으로 정직하게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느냐? 이거는요 목적을 묻는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동기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들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제자들은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보니까 38절 말씀 보니까 이야기했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엉뚱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가지고 이 말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 말이 그렇게도 여러분들 중요했는지 이 말 뜻을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면 이런 뜻이거든요.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무엇이라고 이야기 랍비푸 메네이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랍비푸 메네이스 이게 헬라어로 말인데 이 말 뜻이 무엇이냐? 선생님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선생님 지금 묵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 말입니다. 지금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어디에 선생님 지금 주무시고 묵고 계십니까?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은요 왜 중요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 말과 동일하게 사용된 곳들이 많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렇게 말하죠. 이때 사용이 되었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여러분들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지금 예수님께 지금 어디에서 묵고 계십니까? 라는 의미 이제 좀 아실 것 같아요. 그 의미가 뭔지. 이 세 구절을 보니까 공통점이 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하라. 안에 거하라. 누구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예수님과 함께 해라. 그 말씀이거든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고 또 거하시는지 어디에 묵고 계신지 그 이유 제자들이 진정 원했던 것은요. 나는 선생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나는 말씀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채워지지 않는 세례 요한에게 뭔가 받을 수 없었던 그 영원한 생수를 내가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뭔가 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그 세상 사람들에게도 누리지 못했던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누리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살고 싶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들이 정말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죠.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해야죠. 말씀과 함께 해야죠.
그게 여러분들이 살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제발 구하지 마십시오. 다른 건 여러분 찾아다니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허무하고 내가 낙심이 될 때,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뭔가 내 마음속에 공허함이 생길 때, 내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을 때 다른 것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더 공허해져요. 내가 아무리 놀러 다니고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내가 아무리 취미생활하고 내가 아무리 이 세상이 원하는 부귀영화를 내가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매번마다 알고 있잖아요. 실패해도 또 모르고 또 실패하고 또 붙들고 우리가 그렇게 계속 실패하고 반복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지겹잖아요. 이게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요. 무엇이 없느냐? 막막한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게 이 2명의 제자가 싫었던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걸 아니까 누가 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소개시켜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굉장한 말씀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고 싶다는 의지를 지금 이 제자들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르쳐줘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제가 살린다는 게 절대 저는 못 살려요. 그런데 하고 싶은 예수님께로 안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붙드셔야 되고 힘들지만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직접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모습 하나하나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왜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정말로 하나님인지 우리를 살릴 만한 진짜 구원자인지 그걸 삶을 통해 가지고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와서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서 봐라. 너희들의 궁금증이 풀리도록 와서 봐라. 여러분들이 와서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만 예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는 분인지 알 수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싶고 예수님을 찾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소개를 안 해주니까 발견을 못하는 거죠. 누구누구야 와서 봐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네가 체험하고 네가 경험 한번 해봐. 그러면 믿는 것은요, 여러분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여러분들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여러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앞으로만 인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죽었으면 그 사람도 죽게 내버려 두겠죠. 그걸 직접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 몫입니다. 그것까지 여러분들 신경 쓰면요, 여러분들 정말 근심 걱정 속에 여러분 왜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나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이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근심 걱정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 마실까 여러분들이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문제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 시간 한번 답해 보세요. 자,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나 무엇을 마셔야 되나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문제입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불렀을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먹을 거 주겠다. 내가 입을 거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제가 기억해 드릴게요. 여러분 어린 자녀가 먹는 거 걱정합니까? 돈이 없어서 돈 걱정하는 거 자녀 봤습니까? 7살짜리, 8살짜리가 엄마 우리 집 오늘도 먹을 거 없지. 내가 그러면 굶을게. 이렇게 말하는 자녀 봤습니까? 자녀는요 집이 가난하고 빚이 그냥 막 몇 천억이 있더라도 몰라요. 엄마가 당연히 나를 먹여야 살려야 된다는 것 그거 하나밖에 몰라요. 자녀들은. 그게 자녀죠. 여러분들 그 자녀 어린 자녀가 7살짜리가 엄마 걱정한다고 걱정하지 마. 엄마 내일부터 내가 힘들지만 내가 구슬치게 해가지고 내가 막 딱지치게 해가지고 내가 돈 벌어서
자녀들은 그런 걱정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걱정한다면 하나님은 자존심이 굉장히 상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가 그런 말 한다면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내가 니만큼은 이놈의 새끼야, 어? 도둑질이나 했으라도 내가 너를 키우겠다, 그렇게 말하시잖아요. 저희 부모님 그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도둑질 했으라도, 내가 빚을 냈으라도 이놈의 자식 니는 공부만 해라고. 그게 부모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고민하는데 그래 네가 한번 먹고 네가 한번 해라, 한번 해봐라.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들으니까 내버려두는 거죠. 내 의지가 강하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고생하잖아요. 자기가 돈 벌 줄 안다고 가가지고 막 하다가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돈이 간단하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그냥 돈을 주는 곳이 없어요. 회사가 그냥 돈을 주는 곳이 없습니다. 쇠가 빠지게 고생하면서 겨우 몇만 원 벌잖아요. 부모님 품에 있는 게 좋다. 그 몇만 원 번 것도 자기가 이 집세 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밥값 해야 되고 돈이 없어요. 안 모여요. 그냥 집에 부모님께 있는 게 나아요. 그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장학생 되는 게 낫지. 그게 저의 지론입니다. 물론 고생해가지고 얻는 게 있지만 그 고생은 시간이 너무 낭비돼요. 자녀는 여러분들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먹고 마시고 이런 걱정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제자들은 세례요한으로부터 이 예수님의 모습 하나하나를 그냥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인가? 가서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보고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든지 보고 믿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3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그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렇게 그 했다는 것은 뭐냐면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다 확인됐다는 게 생활하는 게. 마치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느냐, 내 안에 머물기를 원하느냐, 그럼 나의 삶의 현장으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와서 보라. 이 말은요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뭔가 갈급해 있는데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해당되는 말씀.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초청할 때 여러분들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초청할 때 안 오시면 두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강권하여 강제적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오신대요. 그런데 그 강제적인 것은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때로는 아파요. 때로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초청하고 부드럽게 초청할 때 내게로 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잔치를 지금 베풀고 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넘쳐나요. 하나님께는요 넘쳐나가지고 막 너무너무 풍부합니다. 줘도 우리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분이십니다. 물질도 차고 넘치고 먹는 것도 차고 넘치고 또 뭡니까? 또 좋아하는 것, 옷도 차고 넘치고 다 차고 넘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와라.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줄 수 있다. 오십시오.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예수님께로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요.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이 살 수 있는 이 길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묵고 계신 데를 와서 함께 먹고 자고 사귐을 갖고 인격적으로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대화도 해보고 식사도 해보고 섬김도 받아보고 책망도 듣고 사랑도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나오셔야 돼요. 교회를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닌 건 아니다고 이야기하고 맞는 건 맞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들 한번 직접 순종도 한번 해보고 전도도 한번 해보고 또 교회 봉사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진짜구나. 아, 이거는 가짜구나. 이게 어떻게 해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걸 체험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모두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로 여러분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와서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고 은혜도 체험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된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사함 받아서 구원을 받고 나의 육체의 질병도 고침받고 정신적인 고통도 해결받는 그런 구체적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와 빌립, 마음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누구나 기쁨을 빼앗아가는 죄의 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 죄의 짐은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죄의 짐이 완전히 벗김 받았습니다. 이것보다 여러분들 더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드레, 이 빌립이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안드레가 41절 말씀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 형제 누구에게 찾아갔대요?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만난 그게 뭐냐?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겼다는 거예요. 기뻐서 그냥 막.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직접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이런 모습은요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바로 세례 요한에게 배웠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다른 것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보다는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말로 전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로는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거 그냥 와보라, 와서 보라.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다는 것, 자신의 역할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도록 세례 요한은 인도했다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가 일어났고 자신들도 변화된 모습이 너무 좋아서 기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 시몬, 베드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살아나는 역사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여러분들이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었다면, 변화가 일어났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제일 먼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올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교회. 나는 살릴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만 만나면 살아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확신을 갖고 믿으시고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저 내 자신이 죄사함 받게 하시고 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게 하시고 변화된 이 모습을 내 가족들에게 알리고 내 친구들에게도 알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